예배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빛으로 살게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에 음성 주시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참 구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진가진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가진. 너희 아빠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그랬다 그러죠. 우리 아빠 이름은 진짜, 가짜,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일까요? 이 이야기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 진짜인지 우리가 가짜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고 또 어떠한 신앙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베델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제사장입니다. 가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가짜가 진짜를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가 바로 아모스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마샤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하면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다, 배반하고 있다, 뭐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역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아모스가 그걸 고발한 내용이 이거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이러는 거죠. 지금 정권 잡은 대통령과 그 일가들, 그 주변의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서 칼에 죽겠다. 칼에 죽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다. 그럼 대한민국은 사로잡혀서 멸망하고 만다. 이러한 예언을 한 거니까 요걸 가지고 배반이다, 모반이다, 이렇게 반역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모스가 뭐 사람을 끌고 다닌 적이 있나요? 아모스가 정말 쿠데타라고 하는 건 정권을 타격하다 이런 뜻인데요. 정권을 타격할 뭐 공격 무기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혼자서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 왕가는 이제 멸망당할 거다. 왕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 왕부터 정신을 차려서 백성들에 이르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되면 왕을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런 과거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역시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들은 예언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국가를 상대로 예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자기가 받은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게 되죠. 예측과 예상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혼돈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분들에게 대해서 약간 야당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쁜 예측과 나쁜 예상을 해서 이 정권은 망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자, 이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언젠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되면 또다시 그런 말 하겠죠. 이번에는 그 여당으로 바뀌어진 야당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렇게 얘기하겠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은 망할 거고 이 나라 망할 거라고 하는 이런 것을 또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외쳤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 예측과 가짜 예상,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내 예상은 이래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나간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떤 교회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선 사명입니다. 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선견자야 라고 하는 말도 약간 비아냥입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법도 선견자야, 이거가 존중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이게 성경이고 또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막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어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면 야, 너 유다 땅으로 꺼져,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떡이나 먹어라. 떡이나 먹으라는 것도 뭐 빵을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빵 먹으라는 것은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니까 이런 거죠. 너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처먹어,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해. 그리고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굳이 전도를 해야 될까?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어?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유럽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본인의 마음속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아니 뭐 굳이 저렇게까지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결과 유럽의 교회들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말았죠. 지금 교회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 필요합니다. 삶에 전도하시는 분들 필요합니다. 삶에 꼭 노방 전도할 필요 없어. 삶에서만 전도하면 돼. 아니, 같이 가야 됩니다. 삶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정말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 잘하는 겁니다. 복음은 또 자유롭게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잠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잠입해서 하는 것들은 이단이고 가라지고 사탄들입니다. 사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잠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때가 되면 또 노방전도도 하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의 이러한 고발과 협박,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도 않고요,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아모스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원래 내가 출신이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 예언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그래, 나는 또 임명된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나는 목자였고, 나는 양을 지치는 사람이었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나도 이 어법이 무슨 어법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아내는 창녀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야. 이제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전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지게 된다. 측량한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제사장 아마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죽음을 객사라 그러죠. 객사, 정말 비참한 죽음. 누구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요, 까마귀나 독수리나 들짐승의 밥이 되는 가장 비참한 죽음, 시신을 찾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아마샤의 가문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비참한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쫓겨가서 산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예언은 결국 BC 722년에 그 살마네셀이 이끄는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되어지죠. 나누어졌고, 그리고 더러운 땅에서 죽었고, 사로잡혀서 아마샤도 죽었고, 그의 백성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 가짜가 진짜였나요? 진짜는 아모스였고 가짜는 아마샤였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럼 성도들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 어떤 교회가 진짜이고 가짜일까요? 모릅니다.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아마 사탄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사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진짜 교회고 가짜 교회일까? 이거 당연히 이거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가 교회 다녀요 하는데도 깍짝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오히려 독려하고 아주 내 신앙생활을 앞으로다가도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한두 마디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은 진짜 교회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쫓아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거 역시 이단입니다. 우리들 진짜 성도는요, 사랑을 선포하며 다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교회가 있다면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자기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이 회개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며 이웃 교회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